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는 영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받은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요구할 때 당신의 능력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개혁 성경엔 그렇게 나오지만 개혁 개정 성경에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신데렐라라는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신데렐라의 어머니가 일찍이 세상을 뜨고 새 엄마가 들어와서 두 딸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이때 신데렐라는 새로 들어온 엄마를 통해서 많은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보호 아래에 있는 두 언니는 신데렐라를 같이 자기 가정부같이 식모같이 부리고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모든 일은 신데렐라가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이 왕자의 그 잔치가 열리는데 무도회가 열렸습니다. 춤을 추고 많은 무도회가 열리는데 신데렐라도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엄마가 일을 많이 맡겨놓고 갔기 때문에 두 언니와 엄마는 무도회에 참여하고 신데렐라는 못 갑니다. 그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요정이 요술을 부려서 신데렐라를 그 무도회에 참여해서 왕자를 만나게 합니다. 그때 이 요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시 전에 들어와야 된다. 12시가 되면 이 마술이 다 풀리기 때문에, 이 요술이 풀리기 때문에 이 황금 마차가 호박으로 만든 거라 호박이 되어버리고 이 황금 마차를 끌고 있는 말들이 생쥐로 만들어진 거라 그것들이 12시가 넘으면 요술이 풀리면서 생쥐가 되고, 그리고 신데렐라 내가 입는 이 비단 고운 옷과 보석이 추한 옷으로 다시 바뀌게 되고 유리 구두가 그리고 낡은 신으로 바뀌는 것이니까 그러한 추한 모습을 왕자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2시 전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신데렐라가 첫 번째 무대에 갔을 때는 11시 45분경에 잘 시간을 맞추고 돌아와서 아무 탈이 없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무도회에 또 참여했는데 이 왕자와 너무 기쁜 얘기를 하며 사랑스러운 얘기를 하다가 시간을 놓치죠. 밤 12시가 된 종소리가 울릴 때에 깜짝 놀라서 신데렐라가 헐레벌떡해서 막 도망을 해서 나오게 되죠. 그때 바쁘게 도망 나오는 과정에서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지고 그걸 잃어버리고 도망을 오게 됩니다. 물론 그 동안은 나중에 그 구두의 주인을 찾아서 신발의 발에 맞추어서 그 왕자가 이 신발 주인과 결혼하겠다고 해서 그 신데렐라와 같이 결혼하게 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동화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현대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크리스찬인가라고 생각하면 마치 신데렐라 크리스찬 같지 않은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하면서 외적으로 신데렐라를 닮은 것처럼 누추한 영적 상태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수치를,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 모임 속에 어울리지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 약점이 노출될까 봐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신데렐라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지금 당장은 멋있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신데렐라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는 영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수치스러움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무능한 존재로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영감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능력자입니다.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기도 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렇게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도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좀 세워주시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바르게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로 하나님이 결심을 하지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아벨 무홀라에 살고 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를 세우라. 그가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아벨 무홀라에 살고 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가는데, 여기 보면 이 아벨 무홀라라고 하는 지역은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곳으로서 포도주가 많이 나와서 여기서 춤추며 향락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아벨 무홀라라고 하는 뜻은 춤추는 농장, 춤추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향락이 굉장히 많이 번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아벨 무홀라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춤을 추고 향락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사밧이라는 엘리사의 아버지가 있어요. 사밧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향락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엘리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룰 것을 이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벨 무홀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큰 5대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아벨 무홀라라고 하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며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이곳으로 하나님이 너를 대신할 선지자를 세우기 위해서 엘리야를 엘리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9장, 열왕기상 19장 19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가 열심히 농사일을 짓고 있습니다.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12결이라는 것은 한 결의가 2마리의 소예요. 2마리에 이렇게 멍에를 매서 쟁기로 밭을 가는 거죠. 그 12결이라고 하는 것은 한 결의가 밭을 갈고 이제 지치면 소를 2마리를 쉬게 하고 2마리를 끌어다 또 밭을 갈고 또 그 소가 지치면 그 소 2마리를 또 쉬게 하고 2마리를 끌어다 밭을 갈고 하기를 12번째 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엘리사라고 하면 이 엘리사는 굉장한 부농의 아들이야. 부자의 아들이고, 그리고 상당히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죠. 근데 이 엘리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지 엘리야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목적이나 그 찾아오는 것조차 몰랐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에게 그렇게
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겠다고는 다시금 이스라엘을 영적인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엘리야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엘리사를 하나님이 찾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하반절 이하 2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도 겉옷을 그 위에 던졌으니 그랬어요. 엘리사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겉옷을 확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져준 거예요. 엘리사가 그 겉옷을 취해서 땀을 닦고 나니까 보십시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엘리야의 옷을 취해서 땀을 닦았는데 이상하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강요한 거 아닙니다. 너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라, 강요한 것도 아니고 강제로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엘리사의 마음이 동하여지면서 내가 당신을 따라가고 싶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게 부르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남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 부모의 간청에 의해서 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하는 분도 있지만, 목회라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탄식하며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나는 이 길이 아니었는데, 나는 이 뜻이 아니었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이 길을 가면서 고생한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소명이 아니에요. 강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는 거죠. 어떤 젊은이가 저를 찾아와서 아유, 엄마가 나는 이 길을 가라고 하는데 이건 내 뜻이 아닙니다.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떠냐? 막 그거 하고 싶은 열정과 소명감이 막 솟아오르냐?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하지 마. 그럽니다.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슴에서부터 이렇게 열정이 격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 가서 입 맞추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0절 끝부분에 뭐라고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내가 뭐 너한테 뭐라고 한 것도 없지 않냐? 네가 따라가고 싶으면 네가 따라와라 이거예요. 뭐 내가 뭐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가서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작별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신경 쓸 거 없어.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일어나는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가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그 소를 잡고 농기구를 불태워서 그 소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송별회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농사 짓지 않을 겁니다.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뜻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갑니다. 난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고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리는 송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엘리사가 농기구를 불태웠다고 하는 것은 나는 다시는 이 생활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이고, 그리고 많은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난 떠나간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뒷끝을 깨끗이 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뒤가 깨끗해야 합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성결도 있고 언어의 성결도 있지만 생활의 성결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남들보다 본이 되게 하는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가면 뒤에 가면 여러 가지 부정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물질적으로 지저분한 거, 남의 돈을 떼어먹은 거, 또는 그에게 어떤 그 육적인 스캔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또 뭐 전도사를 한다, 목사를 한다,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영적인 거룩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언제나 내가 떠나간 자리 뒤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영감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나는 모든 걸 정리하고 깨끗하고 갑니다. 혹시 내가 농기구 빌려갔다가 안 돌려드린 거 있습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일수를 얻었다가 안 갚은 거 있나요? 혹시 내가 개 타먹고 내가 도주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뒤를 깨끗이 정리하고 간다는 엘리사의 이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엘리사가 이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영감 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정리할 거 정리하고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영감 있는 신앙인은요,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꿈을 이렇게 북돋워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사람이 돼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 뜻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영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죠. 동행합니다. 열심히 쫓아갑니다. 자, 모든 걸 정리하고 엘리야를 쫓아가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오늘 성경 읽은 내용에 보면 이 길갈에 왔어요. 길갈에 오더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2절에 말씀하는 거죠. 엘리사야, 너는 길갈에 머물러라. 나는 저 베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그 요단강 밑에 있는 돌 12개를 주워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온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 성별 예식을 행했던 것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이 길갈은 굉장히 기름진 땅으로서 이 건강한 엘리사가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자기 사업을 한다면 굉장히 부를 누릴 수 있는 자리가 길갈이라는 자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영감을 잃어버리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디냐면 땅의 일에 취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땅의 일이 너무 잘 되니까 길갈의 유혹으로 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면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교회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잘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서 땅의 일이 잘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바빠서 주일학기 교사 못하겠어요. 목사님 저 바빠가지고 이제 성가대 못하겠어요. 땅의 일이 점점 바빠지면서 영적인 일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머무르는 거예요? 길갈에 머무르는 거예요. 어느 날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뭐란 거 아니, 주일날도 손님도 만나고 바이어도 만나야 된다고 하면서 성가대도 못하고 주일날도 격주로 빠져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길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그랬어요. 그분이 기도도 잘하고 모자람이 없어요. 너무 신앙이 좋아요. 흠이 있다면 물질이 없는 거였어요. 늘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집사님에게 물질의 복까지 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물질이 유익하게 쓰여지겠습니까? 복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결국에는 잘 되는 상황에서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게 아니라 자기 바벨탑을 쌓더라고요. 자기 중심으로 가더라고요. 욕심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영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유혹이 물질적인 유혹인 거예요. 너 길갈에 머물러라. 그런데 엘리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다. 그리고 베델까지 왔어요. 베델에 와서 또 얘기합니다. 너 베델에 머물러라.
나는 여리고로 가겠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죠. 너 베델에 머무르라고. 그랬더니 또 엘리사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영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당신과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서 하나님을 잃어버린지 아세요? 베델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그가 땅을 입을 삼고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요루 삼고 그리고 돌을 베개 삼아서 그가 그곳에 잠을 자다 영안이 열려서 사다리가 하늘로 연결이 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깨닫게 돼요. 베델에서. 그랬을 때 이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 무사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복도 주시고 해서 돌아오게 되면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며 교회를 세울 것이며 여기에다가 내 재산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죠.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돌아와서는 어디에 머무르죠? 베델에 안 올라가요. 세겜에 머물러요. 세겜에. 그래서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성에서 구경하다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간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게 해서 막 거동이 불편할 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거기 세겜의 족장의 또 아들은 물론 세겜족의 남자들이 다 죽는 그런 살인 비극이 일어나요. 그때 야곱이 저들이 이제는 화가 나도록 우리가 건드려 놨으니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빨리 여기서 다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올라간 게 베델이었어요. 야곱이 어쩌면 물질적인 부가 이루어졌을 때 베델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꾸 세상 일이 바빠지면 세겜에 머무르려고 하는 근성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냐? 베델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베델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만 나 예수 믿어요, 나 주님 찬양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니까 우리 가정이 성전이 돼야 되고 일터가 성전이 돼야 되고 내 삶의 자리가 성전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거의 20여 년 전 가까이 아닙니까? 제가 앞으로는 공간교회가 이루어진다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공간의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 안에 오지 못하지만 이 온라인 예배가 살아날 때에 오프라인인 예배당도 살게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베델에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델을 넘어서서 가야 돼요. 베델을 넘어서야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이 예수 놓치는 사람 많아요. 교회 봉사하고 교회 와서 시험 들고 교회처럼 말 많은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낳아서 얼마나 교회가 말이 많아요. 그 교회에서 봉사한다, 교회 와서 사역한다, 교회의 직원으로 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낳았는지 말이 많잖아. 그러니까 뭐 별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교회 사역한다면. 목사도 선하게 살자고 외치지만 얼마나 말을 많이 듣는지 아십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교회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이면서 사역자이면서 베델에 있으면서 주님 없이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도 주님과 동행해야 돼. 그러니까 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여리고에 왔어요. 여리고에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요단으로 갈 거야. 너 여리고에 머물러.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는 거예요. 여리고는 어떤 것이죠? 강도 만난 곳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다 보면 여리고를 만납니다. 예수 잘 믿어도 사업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육의 병이 들 수 있어요. 내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이게 여리고예요. 여리고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여리고를 만나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왜 이런 여리고가 와?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학비를 못 주고, 그래서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에서 쫓겨나고 시험도 못 보고 그럴 때 막 실망을 했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엄마가 권사님인데, 그렇게 엄마 아버지가 새벽 기도도 안 놓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나는 왜 시험도 못 봐? 학비도 못 낼 정도로 가난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걸까?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를 이렇게 왜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여리고가 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망감에 청소년 때 가출도 해보고 부모의 속을 썩이기도 했죠. 근데 뒤늦게 내가 나가보니까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엔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왔고, 주님은 내 길을 인도하셨으며,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 만났다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다시금 여리고의 강도 만난 자를 주님이 다시 살린 것처럼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뒤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딱 건너가고 난 뒤에 엘리사에게 한 말이에요. 너 도대체 무엇을 원해서 나를 이렇게 악착같이 쫓아왔느냐? 뭐냐? 열왕기하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너매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끝까지 길갈의 유혹을 넘어서, 베델의 유혹을 넘어서, 여리고의 유혹을 넘어서 요단에 왔을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행한 능력의, 성령의 그 능력, 그 영감, 그것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시냐 하면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겐 이런 질문이 던져져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결국에 주님이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 이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영감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감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크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이, 성령의 그 행하는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세요. 이걸 구한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날 따라온 게 뭐냐? 아이고, 로또 복권이 되기를 원해서요. 무슨 아파트가 당첨되기 원해서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받은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런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게 왜 어려운 일인 겁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구한 거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을 가지고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이런 자들에게 꿈이 되어주고 저들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해줘야 되는 이 사역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참 어려운 일을 내가 구했다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내가 나를 찾아오면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드디어 엘리야가 승천하게 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끝까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동행하면서 왔을 때에, 그리고 그의 분명한 소원, 너의 소원이 뭐냐? 당신의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원합니다 라고는 그 불타는 소망을 가지고 간청했을 때, 엘리야는 승천하는데 엘리사는 아직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응답하소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그가 겉옷을 찢어가면서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 겉옷을 취하여서 도대체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요단강을 가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 때도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능력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어느 신이 참신이냐,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가지고 우리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니까 그가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는. 그래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외쳤던 거예요. 이것이 능력 있는 자가 행해야 할 일인 거예요. 요즘에 보면 능력을 가지고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행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세상의 인기 스타들이 자기 영광을 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해야 되는 거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모든 걸 태워버렸을 때 거기 있는 백성들이 보셔, 누가 한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능력을 베푼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요구한 게 엘리사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떤 강압적으로나 누군가의 어떤 권면에 의해서 마지못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면서 우리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가잖아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베풀고 하나님에게 많은 사람에게 꿈을 주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영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 영감 있는 신앙인은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내일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서 외치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요단강을 이리저리 쳤어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요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가면요, 사망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생명 아닙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은혜 입은 사람이 가면요, 죽은 자도 살려요. 소녀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한 청년이 관에 실려 갈 때에 관을 내려놓고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살아났어요. 우리 예수님과 능력을 입고 걸어가면 오늘 우리는 영도 살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육적인 것도 살아납니다. 죽을 병 걸린 사람도 살게 됩니다. 이게 내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벽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많아도 한 가지만 바라보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 죽을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요단을 가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암에 걸렸든지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늘 성령의 능력인 영감을 얻고 요단을 갈라야 됩니다. 내가 사명이 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죽을 자가 살아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갈라야 돼요. 찬송가 있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죽을 자가 살아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 요단강을 갈르게 했는데 우리 잘 알듯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가서 그를 위해서 7번 기도하고 그걸 살린 사건이 일어나요. 또 선지자 생도들이 죽을 끓이는 가운데에서 거기 독초가 들어갔다고요. 그걸 먹고 선지자 생도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그 독을 해독시켜서 선지자 생도들을 살린 게 누구냐? 그게 엘리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지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자들 아닙니까?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코로나19에서 얼마나 긴장하고 살아갑니까? 근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가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절미 장사하는 할머니가 그냥 인절미 살다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이분이 부른 찬송가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면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놓질 않아. 목사님에 가서 임종예배 들어갔다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예수님만 찾으니까 치우기들 한 거야. 치우기들 하면서 하나님, 이 딸이 하늘에 상급이 있을 때까지 생명 걷어가지 마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임종예배 들어갔다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요단을 가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감이에요. 이게 영감. 우리 내일이 없다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받으면 내일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요단으로 갔어요. 요단. 아까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내려왔잖아요. 능력을 받고 나서는 역으로 올라가는 거야. 요단을 가르고 가서 사망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 갔더니 능력 받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엘리사를 찾아온 적이 없어요. 근데 능력 받고 여리고에 갔더니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나라는 말이야, 이 여리고라고 하는 데는 성읍은 아름다운데 수질이 좋지 못해서 기한전에 열매들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 분 있거든요. 겉은 번들어온데 속이 다 썩은 사람이 있어요. 사업도 겉으로는 번창한 것 같은데 속이 다 부도나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성읍은 아름다운데 수질이 좋지 못하다. 어느 가정에도 가보면 겉은 화려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아. 가보니까 그 집에 자녀가 마약을 하고 있고 그 자녀가 동성애를 하고 있고 어느 집에 갔더니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또 어떤 그런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겉은 아름다워.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뭐가 좋지 않아? 수질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엘리사에게 찾아왔더니 엘리사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지고 와라. 그 소금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열왕기하 2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물군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여리고에 가면 여리고 성이 있어요. 여리고 성 바로 앞에 길 하나 건너서 이 당시에 수질이 좋지 않았던 물이 지금도 콸콸콸콸 흘러서 그 물이 얼마나 좋은 물인지 농작물에 다 가서 농사도 잘 되고 과일도 얼마나 크고 달아요. 여리고에 가면 꼭 과일을 드셔봐야 돼요.
이렇게 지금도 그 산 증거가 보여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고 가면 지금까지 우리 가정의 수질이 좋지 않은 것, 우상적인 수질이 좋지 않든지, 또 우리 가정의 내적으로는 무슨 알코올 중독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수질이 좋지 않은 것들이, 폭력적인 것들이 있다든지, 자녀들이 어떤 탈선의 그런 수질이 좋지 않은 모습이 있다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영감,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그 수질을 고쳐야 돼요. 성령이 들어가면 수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믹두도 깡패였어요. 얼마나 수질이 안 좋았어요. 근데 예수가 들어가니까 전도자로 바뀌어버려요. 한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수질이 좋지 않아서 가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가 들어가고 영감이 살아나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분이 지금 저희 교회 권사님이 되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이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고 보니 가정이 달라지더라, 아이들이 달라지더라. 이게 뭐예요? 수질이 바뀌는 거예요. 우상에 쩔었던 집안이에요. 우리도 예수가 오기 전에는 아주 우리 할머니 별명이 반무당이었다고. 굿했다 그러면 내 손 잡고 맨 앞에 간 분이 우리 할머니야. 얼마나 은혜가 많으셨는지. 제일 앞자리에 가서 무당이 구슬이하고 던지는 떡은 혼자 받아서 나 준 거예요. 내가 그거 먹고 지금까지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중에 그저 우상에 쩔었던 집안, 가난에 쩔었던 집안, 예수가 들어오니까 술 없어지죠, 담배 없어지죠, 우상 없어지죠, 집안이 가난이 없어지죠. 수질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없는 성도들이 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베델로 간 거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엘리사가 가니까 애들이 몰려서 42명 애들이 쫓아와서 엘리사를 막 놀려요. 그 당시에는 아마 대머리가 많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엘리사가 대머리였죠. 그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저들을 향해서 저주했더니 숲속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어린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시대의 영적인 권위가, 교회의 영적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놀림을 당하는 거죠. 지금 세대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가 그냥 완전히 지금 타켓이야, 타켓. 교회가 뭘 해야 되냐? 다시 영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영권을 회복하고 나니까 거기에 선지자 생도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선지자 생도들이 많아졌는지 베델, 여리고, 길갈 등의 선지학교가 막 세워지고, 장소가 좁아서 나무를 찍어다가 막 증축할 정도로 선지자 생도들이 점점점 늘었죠. 이게 뭐냐면 영권이 회복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한국의 신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미달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영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면 주를 위해 살겠다는 선지자 생도들이 넘쳐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베델이 부흥된 겁니다. 엘리사 이후에 베델이 부흥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부흥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길갈로 갔습니다.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산 증거가 있는 곳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걸 기념비적으로 12돌을 세워놓고 기념했던 곳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지였어요. 경제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자리가 길갈이었어요. 거기서 거룩을 행한, 할례를 행한 곳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길갈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간증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12돌을 쌓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는 할례를 행한 것처럼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여기가 아무리 풍요로운 길갈이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 있는 길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감을 얻지 못하냐면 영혼의 접촉이 지금 불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사와 엘리야의 영혼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갑절의 능력이 임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영혼의 접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량적인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샤워를 하고 드라이러기에서 드라이를 딱 켰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바꾼 지 얼마 안 된 건데 왜 안 될까? 코드도 꽂혀 있는데 왜 안 되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켜봐도 작동이 안 돼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잡아당겨져 가지고 살짝 걸려 있는 거예요. 깊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툭 꽂으니까 왱 오고 되죠. 접촉 불량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접촉이 잘 돼야 영감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우리가 영혼이 접촉이 잘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첫째,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내 영혼이 살아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한 것처럼 능력의 종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으로 하나의 영혼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영감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영감 있는 성도가 되어져서 이제부터 능력을 행하고 꿈을 북돋워 줄 뿐만 아니라 미래가 있는, 내일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나라를 새롭게 바꿔버렸거든요. 그와 같은 선한 삶의 능력을 행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아니 이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주어지는 영감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